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는 크게 이 추수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6월절은 보리 추수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맥추절은 지금 오늘 이 시기죠. 밀 추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절기가 없고 이제 가을절기로 넘어가는데요. 가을절기에 추수와 관계되는 것은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과일 추수와 관계가 있어요. 가나안의 7대 작물은 보리와 밀과 포도, 올리브, 석류, 무화과, 대추, 야자가 있습니다. 모든 이 수확에 대해서 그 때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 그 추수하는 그러한 계절과 맞물려서 그 추수하는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봄에 뿌렸는데 씨를 뿌렸는데 또 가을에 보리 씨를 뿌렸는데 그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다. 뿌리긴 뿌렸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없는 삶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리 추수나 오늘은 이제 밀추수, 맥추절, 이스라엘 구약에 있어서의 맥추절은 밀추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보리와 밀추수를 합해서 이 보리와 밀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특별히 오늘 맥추 감사절을 이렇게 새롭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열매보다도 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본문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리와 밀을 뿌리긴 뿌렸는데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떤 상태에서 죽든지 우리의 육체가 이제 영혼이 분리되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기록된 열매들, 이 열매들을 주렁주렁 삶 가운데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거둔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우리가 맺은 이 성령의 열매들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맺은 이 열매들을 주님 앞에 내어 보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 열매에 의하여 내가 너희를 알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나의 자녀라 나의 제자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읽은 말씀에 비추어보면 그 나의 뜻대로 행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너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힌 사람만 들어가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믿음, 소망, 사랑이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포괄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선,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은 다 사랑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으로 온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충만하니 희락과 화평과 평강이 항상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맥추절을 지켰는지 구약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 맥추절을 지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6절 3가지 절기에 관한 법이 있었는데 3번 그 추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추수한 것을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 위에부터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네, 이것은 무교병을 먹는 그 한 일주일 동안을 또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네, 6월절 때에 그때는 보리추수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너희가 추수한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네,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다. 이때 이제 그 보리추수의 끝물이 되죠. 룻게 보면은 보리추수의 끝물과 밀추수가 시작되는 것이 겹쳐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제 남은 보리도 거두어 드리지만 이제 밀추수를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의 첫 수확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이런 뜻입니다. 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가을절기입니다. 가을절기. 수장절은 나팔절과 이제 연장되어서 나팔이 이제 3일 동안 나팔절 행사가 행해지고 3일 세 번째 되는 날 그 마지막 나팔이 뿌 하고 불어지는데 이건 떼끼아 까돌이라고 그 100번째 나팔을 떼끼아 까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떼끼아 까돌은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뜻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 나팔절 이후에 그날로부터 10일 후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대속죄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수장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장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도와 올리브와 석류와 무화과, 대추야자 등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과일의 수확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이렇게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세 번의 절기에 여호와께 나와 보일지니라. 여호와께 나와 너의 감사함으로 너의 아뢰라. 예배를 드리라. 또 너의 손 위에 수확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그 하나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전에 가지고 나와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곡식을 출세했을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고 어떤 나의 마음에 있는 것 중 나의 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한 그 아침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너희는 그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나를 시험해 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라기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10의 1조로 시험해 봐라. 너희가 나에게 10의 1조를 바쳤을 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나를 시험하여 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의 중요한 보리와 밀과 과일들을 이렇게 추수할 때 이들은 이것을 저장했다가 1년 동안 먹고 산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욱더 큰 풍요와 더 많은 추수할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오늘 함께 나눴는데요. 다른 어떤 열매보다도 육신의 사람은 육의 것을 추구하지만 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먹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니? 그리고 들판에 꽃을 보라. 그들에게도 정말 길쌈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는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이 입은 그 아름다운 금빛 찬란한 보석 박힌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들로 그 들꽃에 그 풀들에 입히시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에게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또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러니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날마다 이것을 입으로 읊조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신 안에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을 자아를 치면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당신을 죽이시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역설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기를 선택하였을 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자아를 이 삶 가운데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사회생활할 때 직장생활 관계에서 이웃과의 생활에서 나의 혈기와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혈기와 분노를 죽이고 나의 또 뜻과 의지를 죽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뜻을 또 존중해주고 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절제하면서 자비와 양선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희락과 화평이 그 마음속에 평강이 항상 넘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온전하신 사랑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귀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숨과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정말로 날마다 자신의 그런 자아를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육체가 그 십자가에서 다 박히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정말 뼈가 뚫리기까지 그렇게 고초를 당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자아를 죽이는 일에 그렇게 아픔으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는 것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삶 가운데서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주렁주렁 열매 맺아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래 참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86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그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함으로 행실과 경건함, 그러한 열매들을 충실히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